믿음대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산길을 가다가 그만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가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업보이니 체념하거라. 그는 석가였습니다. 얼마 후에 또 한 사람이 구덩이 옆을 지나가면서 연민의 정으로 아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위험한데 그토록 빠지지 말고 조심하라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노? 그는 공자였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젊은이는 이제 구원받기를 단념한 채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마침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은 친히 작은 웅덩이로 내려와서 젊은이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그를 웅덩이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새해가 되었지요. 벌써 어느덧 2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원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의 바람이라는 것은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성취되기를 바라고요. 또 불신자들보다도 더 풍요로운 삶을 예수 잘 믿는 대가로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땅에서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아무리 새해가 되었고 우리가 예배를 늘 드리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도 같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올해도 참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할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인해서 안 당해도 될 고난, 빠지지 않아도 될 이 영적인 웅덩이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기뻐하기보다는 끙끙거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힘들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귀로 말씀을 전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럴지라도 성경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은 웅덩이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경건의 유익이 될 때가 많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웅덩이에서 배우는 은혜의 교훈을 3주간에 걸쳐서 짧게나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심으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구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르시겠죠?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셔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윗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여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윗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봤더니 다윗의 이 믿음의 인생을 읽어봤더니 인생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다윗이 빠졌을 때마다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은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 뭘 기다리는 거예요? 로또 대박 나기를 기다립니까? 저 옛날에 서울 살 때 한번 끌고 봤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3등까지 가봤어요. 네. 와 하신다. 3등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2등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1등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무엇을 기다리실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나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나를 조금 도와주신다고 해도 응답의 그 시기가 너무 더디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이 기도하려는 마음, 올곧은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실은 성경도 인정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따라합시다. 마침내. 또 따라합시다.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기독교 신앙은요, 마침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실 때까지 지루한 인생의 세월이 지나갈지라도 또 따라하십니다. 마침내. 할렐루야. 마침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성도의 능력은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시더라. No!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사업의 문도 확장해 주시더라. No! 물론 맞지만 그게 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입각에서 성도의 능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오래 기다리는 것. 기다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버스를 타고 가시면서도 기도하고 잠잘 때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래는 낙타 무릎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짐작컨대 자신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추적일 수도 있고 그런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쳤던 광야나 아둘람 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하다 안 되니까 이웃나라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는 상황 속에 아이고 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그 심정으로 오늘 본문의 시편을 노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 고난의 웅덩이에 집어넣게 하셨나 그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빠진 게 아니잖아요. 심심해서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다윗을 강제적으로 몰아붙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퀘션 마크를 가져야 돼요. 이 물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 웅덩이에 집어넣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다윗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참된 믿음의 사랑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더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아니하실지라도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밀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낱 시골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화시키셔서 성공시키셔야 하셨던 그 장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디였느냐? 다름 아닌 기가 막힐 고난의 자리였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그 역경의 웅덩이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십니까? 올해도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숙시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이런 다 갖춰진 예배당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났다. 원래 어떻게 사실래요 이제?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웅덩이로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반응할 수 있는 2019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장소일까? 한마디로 더 축약을 해보면 철저하게 고립된 장소예요. 아무도 없고요.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그곳.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집어넣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곳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장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사업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업이 흔들리는데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장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그들도 보지 않는 그 고립된 장소가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립의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다듬으시는가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의 도자기를 빚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고립된 장소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 뭐 붙잡아요? 지푸라기 잡죠. 바로 그거예요. 캄캄하고 어둡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보다 못한 그 고립된 장소에서 유일하게 내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의 찬스가 언제냐? 내가 힘들 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더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릴 것이 많아졌습니다. 또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요즘같이 일자리 구하기 힘든 시대에 직장도 버젓이 있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가면 이런 책의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바쁠수록 기도한다 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바빠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바빠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고요. 바쁠수록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고 또 바쁘기도 하고 내 힘으로도 적당히 살 수 있으니까 자꾸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안 돌아보게 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때때로 우리를 고립의 장소, 기가 막힐 고난의 웅덩이로 던져버린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다시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립된 장소로 밀치시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봤더니 그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냐? 특별히 구약 같은 데 읽어보면요, 그 장소가 광야였어요. 광야. 기가 막힐 인생의 고난의 웅덩이가 어디였냐 하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사 때가 되었을 때 430년의 그 흑역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카이로스 하나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해방을 맛보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죠.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십계명을 모세로부터 기록하게 하시죠.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 바로 광야랍니다. 내가 들어가기 싫은 곳,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곳,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어두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성도라면
반드시 훈련받아야 될 고난의 학교입니다. 고난의 학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예수라는 이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딸랑딸랑 들고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란다. 나 예수 믿었잖아.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2019년 새해에도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가 하면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한 해 동안 그 교실을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싫습니까? 부담이 되세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학교의 교장이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에 있어서 고난은 힘들지라도 경건의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애굽을 나왔던 출애굽 백성들 1세대,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필두로 애굽을 빠져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평생토록 잠재져 있던 옛습관, 애굽 생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삶을 떠난 신앙이 아닌 삶을 살았던 옛습관, 그것을 붙잡고 광야로 나왔더니 마실 것이 없죠. 먹을 것이 없죠. 덥죠. 춥죠. 뱀들이 물어대죠. 그러니까 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나 이 고난의 학교인 40년 동안 학교 생활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늘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출애굽 2세대 백성들, 그들이 누구죠?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기들이에요. 다음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은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광야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던 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출애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씀을 먹으로 말미암아 일찍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모두가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도 무엇을 붙잡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잘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호텔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가 붙잡고 있는가 아닌가, 이 하루 속에서도 내가 말씀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된 광야에서 말씀을 받고 배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광야의 뜻과 말씀의 뜻이 같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다르지만요, 성경 원어로 읽어보게 되면 광야라는 단어의 뜻과 말씀이라는 단어의 뜻이 일맥상통해요. 같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를 주셔서 집도 부자가 되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게 될까요? 안 찾게 될까요? 안 찾게 되죠. 사람은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리고 풍요로운 삶,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는 TV 소리 들리죠, 인터넷 소리 들리죠,
이런저런 온갖 다양한 채널의 신호가 다 들리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없다? 어렵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싫어도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를 강제적으로 멱살을 잡았으라도 기가 막힐 궁둥이에 던져버린다. 왜? 그에게는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왜? 그에게는 세상의 환경이 안 보이니까. 오직 들리고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힘들고 아플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어렵고 괴로울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 힘드니까. 지금 내 마음이 웅덩이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것만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물론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또 쏟아주시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지금처럼 언제나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만 바라봐. 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삶에 일이 안 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지 말고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창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9년 우리 안강제일교회 표어가 뭐죠? 표어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회복의 은혜. 어떤 은혜라고요? 중요한 것은 회복이거든요. 무엇으로 회복할래요? 건물 하나 더 지으면 회복하는 겁니까? 분쟁이 끝나기만 하면 회복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똑똑히 알아야 돼요. 제가 차차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지만, 본질적인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기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신앙의 기본기를 붙잡는 거, 그게 뭐죠?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신앙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 영혼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는 회복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회복을 꿈꾸셨다면 회개하십시오. 올해 2019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저에게 주신 이상과 비전은 말씀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붙잡을 때, 다시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사 모든 삶의 자리가 넉넉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대 기독교 신앙의 병폐와 저주가 뭔가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시대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늘날 지구촌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기업처럼 방대하고 커졌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 신앙의 병폐와 저주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음으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이거요, 성경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교회가 세워진 세계 기독교 역사책을 읽어보세요. 어떤 시대든지 언제 교회가 부흥했으며 언제 교회가 타락했는지 똑똑히 보시라고요. 역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교회가 언제 교회다워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강해졌을까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할 때, 누군가는 순교당할 때, 핍박당할 때, 그 시대 정부가 기독교를 억압할 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감소하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밟으면 밟을수록 교회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해졌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게 세상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세계 안에 적당한 신앙 지킴으로 인한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계속 은혜를 유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 예수 잘 믿음으로 권한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가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는 것 같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가 이제는 부유해지고 부흥의 시대를 맞이해서 사이즈도 커지고 성도들 늘어나고 예상도 막대해지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권력을 맛보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보란듯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건 세상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대가 언제죠? 중세 가톨릭 시대죠. 중세 시대 때 교회의 권력은요 한 나라의 왕보다도 높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교회가 어떤 시대보다도 암흑의 시대를 거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붙잡으시사 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루터나 빨벤 같은 그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다시 한번 합시다. 오직 말씀. 말씀 아니면 안 된다.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모든 것들은 끊어버리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 삶에 날마다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시나 오늘과 다른 내일이시나 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층에 청년들 들어 계시는데요. 원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또 빠질지라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시사 여전히 일로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은 죄나 실수로 인한 고난입니다. 다른 하나는 연단을 위한 고난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잠시 때리시사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잠시 허락하셨나요? 이런 고난이든 저런 고난이든 중요한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절대로 듣고 합시다.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지금의 이 고난이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은혜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요? 말씀을 읽는 자가 누리는 은혜의 특권인 거예요.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 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을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올해는 말씀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더 많이 기도하거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기 원하노라. 말씀대로 순종하거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서 배울 첫 번째 은혜의 교훈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여 2019년도 우리 한강제일교회가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기쁨을 원합니다.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고 아무리 아파도 또 성경 읽고 그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그 말씀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 그 능력이 올해도 우리 가정을 지켜내시고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의 기업을 지켜내시고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 교회를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 끝날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2019년 안강제일교회 주일 낮예배, 오후 찬양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또 구역예배 등등 우리 교회에서 가지는 공식 예배에 올해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참여하는 예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는데요. 어떤 회복보다도 먼저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헌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회복, 이것이 먼저 일어나고 말씀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 조직을 정상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실천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일에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예배자, 참된 모델이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만나는 올 한 해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 연회가 모든 앉으신 자리, 모든 교회 안팎에 우리 삶에 충만하게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